미국에 이제 한 소년이 시답지 않은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특별히 20만 번째 댓글 쓴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년이 올리는 그 동영상은 기껏 봐야 한 20개, 30개 이렇게밖에 안 봤었어요. 그런데 20만 번째 댓글 요구를 들어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다 댓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현재 560만 개가 달렸답니다. 그런데 20만 번째 쓴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태국의 한 작은 마을로 날아가서 그 사람들과 친해진 다음 언어를 배우고 무에타이를 1년 반 동안 수련한 다음 토너먼트에 출전해서 우승한 다음 미국으로 돌아와 UFC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체급을 유지하여 무패를 달성한 다음 은퇴 뒤에 인터뷰하세요. 이게 20만 번째 달린 댓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뭐라고 했느냐?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무에타이를 배우고 있고요. 조만간에 태국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그랬더니 태국에 있는 무에타이 챔피언이 너가 태국에 온다면 내가 무에타이를 가르쳐 주겠다. 공짜로. 이야, 여러분, 한 사람의 조언이 한 소년의 삶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챔피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 찢기가 전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얍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저건 안 되겠는데 저 해가지고 무에타이가 되겠나. 한 16, 17살 먹었는데 어쨌거나 한 사람이 쓴 댓글이 그 소년의 인생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음악가로서 이 사람은 이런 음악인들을 관리하는 그룹을 7개를 가지고 있대요. 대단한 겁니다. 7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튼 곡을 쓰면 그게 다 전부, 그 곡을 부른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뭐, 옛날에 탑 10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탑 100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곡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이 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요. 자가용 비행기도 뭐 7개인가 8개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고향은 어디냐면 남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남아프리카로 가고 있는 도중에 난기류를 만났는데 그 난기류 속에서 비행기가 막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치는데 안전벨트가 그냥 이렇게 묶였는데 안전벨트가 어떻게 풀리고 사람이 막 그 곤두 막 위에 처박히고 밑에 처박히고 자기 안경등 깨지고 유리도 깨지고 막 유리 조각이 이렇게 여러분 무중력 상태에서 막 날아가는 거 그런 거 이게 막 보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가 만드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 완전히 세속적인 음악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감각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하나님의 음악이 들립니다. 할렐루야가. 천사들의 노래가 들리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기체에 손상을 입어서 어떻게 그 난기류를 뽑아 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항에 내리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거기서 몸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가까운 이제 교회에 갔더니 교회 가서 자기가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난기류 속에서 그렇게 음악이 들리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내가 이제 내 어릴 때 그 신앙을 한번 되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해야 된다. 네가 뭐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가수가 내가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러면요, 비난의 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린대요. 그리고 그 가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그 사람은 퇴출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당신의 신앙을 지지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대요. 이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필 읽어보셨나요? 수필? 수필에는요, 그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력과 정신력 그리고 사상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글을 볼 때 그 글 속에 진리가 있고 지식이 들어있고 미덕이 들어있고 법과 생명과 본질과 영이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글 속에서 합리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필을 말로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수필을 말로 할 때는 그 말에는 감정이라는 게 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단 족구대회를 갔는데 사람이요, 경품이 다 앞에 쌓여 있으니까 마음이요, 흔들려요. 나도 저거 하나 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에어플라이, 그 다음에 대용 밥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다 있는 거라. 그런데 혹시 저 경품 중에 하나를 제가 타게 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거기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있잖아요. 그 빵 튀기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리로 된 이런 유리로 된 거예요. 강한 유리로 돼서 이렇게 찌개 해먹는 그런 그릇. 그런데 우리 집에 스텐그릇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된다면, 제가 105번이었는데 혹시 제가 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머물면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내 속에서 머물고 썩어버리면 그 사랑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뱉은 그 말 속에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 속에는 내 삶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그런 에너지가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또 내가 말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말로 실수를 했을지라도 말로 실수한 그것을 이제 내가 괴로워하면서 혹시 내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내가 말을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서로 화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던 모든 말에 마치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말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벌써 61란 말이에요. 어제 제 운동장에 가서 쓰레기를 막 주웠어요. 하나님 주신 자연에 이 쓰레기로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런데 거기 새파랗게 젊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응? 총회에서 왔으니까, 총회 전체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차면 불구하고 주웠어요. 막 주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린 데가 제법 멀어요. 그런 날은 쓰레기 봉투를 많이 갖다 놔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그 다음에 페트병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리 있으니까 갖다 버리기보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구석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주워가지고 갖다 넣습니다. 누가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라. 예.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실수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시험에 들라고 한 말도 아닌데도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또 오해할 요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을 선거하는데 뭐 이렇게 선거 날 돼서 이 누구 우리 장로, 우리 교회 2명 장로 피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장로 지원서를. 근데 장로 지원서는 저게 그냥 있어. 그래서 그 장로 지원서를 갖다 써서 이제 그 공동회 하기 일주일 전까지 써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제출하면 목사님이 갖다부터 묻지 않아요. 그냥 그 공동회 하는 날, 그날 이분이 장로 지원서를 내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광고가 나갔는데, 한 달 전에 이제 광고를 냈는데, 광고 나가는 그날 써서 그걸 낸 거예요. 안수 집사님인데.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김전도사야. 왜요? 큰일 났다. 그분은 장로 그릇이 아닌데, 장로 지원서를 냈다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몰라요. 그럼 그 말을 내게 할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너 가서 장로 지원서 처리하라. 그런 말을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집사 장로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이제 세무서 그 직원이었는데, 강동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그동안은 세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
교회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수요 예배를 자꾸 이겼고 나오고, 안 되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고. 그랬던 분인데, 은퇴하게 된 거예요. 은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장로 피택되니까 자기가 본이 되려고. 그래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다 자녀들을 불러 세워놓고, 내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됐는데, 장로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나오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아니겠어요? 김 목사 너 그때 내가 그렇게 한 말 고자질을 안 한 거 잘한 거야. 응?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 쫓아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지원서 왜 냈냐고 그러시던데요. 그랬으면요, 난리 난 겁니다. 예. 자, 혹시 잘못 말했더라도 그 말을 잘 순화시키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잠언서 15장 9절 12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안수 집사님한테 그 김용호 집사 오늘 왜 안 나와서 그랬더니 오늘 글쎄 친구들끼리 속초로 낚시를 갔다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줄도 안 지키고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하고 나서 그냥 마음에 이거 입이망장인지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 금신돼가지고 밥맛도 없어요. 왜? 그 집사님하고 절친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녁 때 됐는데 아니냐 다를까 그 김용호 집사가 자기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있어요. 띵동띵동.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팍 떨리는 소리 문을 열었는데 그 김용호 집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속초로 낚시 갔는데 오늘 바람 많이 불 텐데 우리 김용호 집사 이게 바람 속에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다면서요. 말을 바꾸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이야 내 면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날씨 이렇게 추운데도 감기 걸릴까 걱정하시더라. 혹시 고기 잡은 것 좀 있냐? 그러니까 도다리는 잡은 거 그거 좀 갖다 목사님 갖다 드려라.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로워. 담임 목사님 말이야 식사하시면서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 그럼 그 집사가 어떡하겠어요? 그가 교회에 큰 분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만나는 말을 해야 돼요. 만나는 말. 여러분 병맛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병맛이 뭐냐? 인터넷 신조어로 병신 같은 맛이다 그런 뜻입니다. 맥락도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병맛이란다. 그리고 여러분 병이 무슨 맛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젊은이들 병맛이에요. 중학생 둘이서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이제 저 욕을 안 빼면 말이 안 되는가? 그런데 그 친구도 계속 그 욕이에요. 다 욕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욕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을 누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꽃이 만개하고 있는데 시골집 뒤에 게살구 나무 꽃이 활짝 폈어요. 이 나무는 늘 게살구만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앞에 진짜 살구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오가면서 몇 개 주워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완전히 꿀 살구예요.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게살구가 노랗게 익어서 맛있어 보여도 게살구는 게살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복숭아가 맛있게 보여도 개복숭아는 개복숭아예요. 물론 뭐 약한다고 해서 게살구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개복숭아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돌배를 이게 찾아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의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날에 내가 쏟아낸 말, 악한 말, 그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쏟아낸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면 내가 더 이상 내 입술에 악한 말을 담아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독한 말에 소금을 치면 그 독한 말이 싹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새파란 배추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요, 그 교만해서 여러분 배추가 아주 그냥 그 새파란 배추는 이게 잘못하면 다 부러져요. 그런데 소금을 치면 누근누근 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확 제껴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탁 해서 배추를 김치로 담그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잘못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 딱딱한 배추잎이 소금이 들어가면 그 순이 싹 죽어져서 요리사가 요리하기 좋도록 만드는 것처럼 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김치, 배추를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 문드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 소금이 들어가면 그 부패하는 것을 막아줘서 상하지 않고 오랫도록 저장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독한 마음에 소금을 쳐서 독한 기운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감기 걸리면 천사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소금, 솔트가 뭐냐 이게? 솔트는 시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적 의미로는 바다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다. 그래서 한 부셀의 소금을 함께 먹었다는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셀이라는 말은 바지선에 실릴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부피 단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부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킬로그램, 톤 이렇게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셀이라는 이 부피 단위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한 부셀의 소금을 함께 먹었다라는 뜻은 그 소금을 실어 나르는 그 배에는 그냥 소금이 그냥 쩔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한 부셀의 소금을 함께 먹었다. 그런 말뜻이, 속뜻이 뭐냐면, 오랜 친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Be old friend.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 혹은 내가 소금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속담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독한 것, 악한 것, 아주 그냥 경기 날 만한 그런 것이 소금을 쳐가지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악하고 독하고 막 경기를 일으킬 듯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를 보면 소금치도 딱 돼가지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교만함, 오만한 마음이 싹 없어져서 너한테는 내가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양념이고 방부제고 의학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폴리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체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소금은 희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바치는 제물에도 소금을 친다 하는 겁니다. 소금은 신성과 결합되어서 부패 방지, 타락 방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악한 것, 즉 사탄이 깃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동맹을 맺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단지 소금만 넣은 빵을 만들어서 그 빵으로 체결한다는 거예요. 처음 듣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농부가 이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그죠? 약국에 가면 조그만 약국은 1,000원 받는데 대형 약국에 가면 500cc 이렇게 들은 거 하나 800원 받아요. 그런데 어떤 농부가 그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말통 20리터짜리를 사요. 그래서 농약 치듯이 그걸 밭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과산화수소를 왜 뿌려주지 했더니 그 토지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소금을 이제 이거는 과산화수소가 아니고 소금을 약하게 타가지고 바다 전체에다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있는 잡균을 다 잡아서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소독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소금 탄 물을 뿌려서 토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잡균이 없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짐을 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맛을 잃은 사람은 심판 때에 지옥에서 소금에 절어지듯이 불로 쩔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소금이 없다면 소금이 뭐예요? 예수를 맛을 잃었다. 예수를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잃은 사람은 지옥불에서 여러분 그 미꾸리지 딱 있을 때 그 해금한다고 거기서 소금을 탁 치면 그냥 미꾸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로 그렇게 저림당하듯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귀한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자, 소금은 예수다. 자, 예수님은 내 영혼의 소금이시다. 내 속에 간음의 이 뿌리가 쓱 올라옵니다. 음란의 뿌리가 쓱 올라와요.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싹 올라올 때 소금을 탁 치면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만함과 오만함의 순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싹 오는데 예수 소금이 거기 싹 들어가면 간음죄가 수그러져서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도 싫어해요. 오만한 자는 더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악한 본성을 싹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속성에는 선한 본성, 그리스도 예수의 본성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입술을 크게 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이것을 힘써 이루라. 이는 주님의 눈은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소금 예수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악한 것이 꿈틀꿈틀 싹 틀 때 그 싹을 소금이 싹 내려가면 순이 죽는 것처럼.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할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그 사형리로 전도하는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형리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가 예상 질문지가 있어요. 그 예상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 한 진짜 100여 가지가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외우기도 하고 답을 외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고등부니까 무슨 뭐 성경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써놓고 이해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적절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취직할 때 그 직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를 알아두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하고 미리 어떻게 해요? 답변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누가 당신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묻는다면 거침없이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런 절망 가운데 그래서 늘 웃으면서 희망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 중에 가장 강력한 소망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바울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요. 자, 여기 누군가 묻는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재판장입니다. 자, 재판을 받으러 공식 석상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요. 이 질문은 비공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식적인 질문입니다. 처형을 목전에 두고 단순하게 열리는 인민재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재판에 불려나갔을 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 저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니까? 예, 예수님은 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나요? 나는 처형당해도 감사함으로 처형을 받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나와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등잔이죠, 등대를 준비했고, 그리고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등잔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으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아들이 엄마한테 대듭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세요? 아빠는 밥 먹을 때 반찬 5가지, 6가지 놓고 먹게 하면서 나 먹을 때 맨날 달랑 2가지 주냐고요. 너무하지 않아요? 웬만큼 차이가 나야 말이지 하고 엄마한테 막 당하니까 엄마가 좀 이따가 지혜 있게 대답했습니다. 상준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냐? 너는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다. 데리고 온 아들이야. 생각해봐라.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이해하고 저렇게 해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데리고 온 아들은 그렇지 않단다. 데리고 온 아들은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또 삐지기도 잘하지 않냐. 내가 낳은 아들은 똑같이 데리고 온 아들한테 하면 데리고 온 아들은 금방 시무룩해지고 삐지고 그런단 말이야. 어떡하겠니?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가? 여러분, 지혜롭게 대답하는 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맘대로 해. 그랬다는 거야, 아들이. 예? 여러분, 나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남편들은 데리고 온 아들이구나. 예? 그래서 잘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답할 말을 하며 준비하라. 그런데 혹시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냐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었어요. 너가 필경 무슨 일이 있구나.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답을 딱 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재판장이나 임금 앞에 설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미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가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정신이 하나님께 다 있게 하나님 내가 무슨 답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처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막 보내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2제자를 보내시는데 그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12제자가 2명씩 짝져서 나가는데 그 제자들이 겉껍데기에 뭐 그런 권능이 보입니까? 능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다가서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용기를 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혹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으면 그 약한 것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할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말입니다. 말.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말, 하나님의 권능을 실어 나르는 말,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말. 그런데 그 말이 도끼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할 때 그때 예수가 소금 대신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내 그 도끼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언어를 사용하시고 내 지혜를 내 뇌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